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저희 창세기 37장 첫 본문인데요. 37장은 아버지 야곱 세대로부터 이제 아들들의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중심 인물이 되는 거죠. 드디어 12형제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서막이 열리는 셈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분명히 37장 2절에서 야곱의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지고 요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요, 이미 앞선 35장 후반부에 그 12명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요. 오히려 요 37장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생물학적인 야곱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장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요셉은 야곱의
지독한 편애죠. 거의 집착에 가까운 사랑 속에서 요셉은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분명히 본인들은 유목민인데도 불구하고 거친 유목민의 삶과 요셉은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요, 목동들이 현장에서 입던 거친 옷을 입지 않았고요. 귀족이나 부자들이 즐겨 입던 고급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삶의 주 활동지가 거친 들판이 아니라 편안한 집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즉, 어린 시절의 야곱처럼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게다가 요셉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는 일이라고는 다른 일은 등장하지 않고요. 집 안에 있으면서 형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잘못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게 전부입니다. 예, 물론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사실을 전달한다고 해서 전달한 거겠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자질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고자질이냐면 요셉이나 베냐민 외에 다른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야곱이 자상할 리가 없습니다. 즉, 자상하지 않은 엄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전하는 것은 그냥 고자질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이 철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못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눈치가 없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직장에서 같이 일하기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 요셉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야곱의 왜곡되고 편향된 자식 사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이 12형제 사이에 상한 감정과 억눌린 분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요셉의 꿈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가 자신의 곡식단에게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한다는 식의 꿈 이야기는 너무나 오래된 그 상처에 소금을 들이붓는 거죠. 소금을 들이붓고 기름을 부어버린 셈이 됩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가족사의 첫 단추가 깨어지는 거죠.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형들과 또 형들이 돌보고 있는 양들을 살펴보러 가게 되는데 세겜을 지나서 세겜에 있다고 해서 세겜에 갔는데 없는 거죠. 초행길이었을 거고요. 서투를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세겜을 지나서 어렵게 사람들의 수소문을 통해서 도단에 이르죠. 자, 그래서 도단으로 들어서서 형들에게로 쭉 걸어가고 있는 이 요셉을 때마침 형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보며 형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살해 모의를 시작합니다. 참 비극적인 것 같아요. 어쩌면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저놈이 정말 우리의 안부를 물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러 오는 건지 알 수 없지 않을까 싶었고, 그런 요셉을 바라보며 형들은 살해 의지에 불이 켜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들은요, 장남 르우벤의 겉면이 아닌 넷째 형 유다의 말대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형들은 살인자가 아니라 형제 임신 매매범이 되어버리죠. 예, 물론 살인은요, 누가 봐도 매우 극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인신매매다, 노예제도가 너무나 넘쳐나고 익숙해 있었던 그 시대에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양심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애굽의 최상류층이죠. 바로 바로왕을 옆에서 호위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야곱이 너무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도단에서 일어난 일을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하죠.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야곱에게
형들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의 알리바이가 한결같은 거죠. 결국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듯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속이게 되고 야곱은 그들의 이야기에 완벽하게 속고 맙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야곱의 편에 집착어린 사랑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사랑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저 부질없는 노릇이지만 야곱은 요셉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확신하며 다시 그 집착어린 사랑이 고통으로 바뀐 채 깊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죽음으로 고통하며 깊은 슬픔의 시간을 보내던 중, 바로 그 시점에 성경은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야곱이나 형제들이 아닌 유다에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을 하죠. 유다는요, 아버지의 슬픔의 시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고통과 상관없이 유다는 그냥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친구네 집, 소위 친구가 사는 동네로 놀러 가게 되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유다 가정에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악한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징벌하시는데 죽음으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맏며느리 다말 때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맏며느리 다말을 그들과 분리하게 됩니다. 마치 아들들의 죽음이 다말 때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유다는 그리고 나서 그저 자신의 쾌락과 죄악된 삶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말에 대한 무책임으로 일관하게 되죠. 유다는요, 다말을 친정으로 소받고 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말은 자신의 집안에, 가문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매우 기상천외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심지어 윤리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방식으로 유다 가문의 혈통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몸을 통해 찾아온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저희가 금요가족 기도회 때 나누는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세를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는 혈통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점철된 라헬, 요셉, 베냐민에 대한 편애와 집착을 여러분, 저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집착과 또는 스토킹과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에서 언급한 야곱의 이 편애와 집착이 잘못이지 이런 얘기 언급하지 않으세요. 굳이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정도가 조금 다르고 대상이 조금 다를 뿐 자기만의 라헬과 요셉을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해 버릴 만큼 너무나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는 분명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든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과 존재가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고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나의 라헬, 요셉은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는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좋은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우상이 되었던 라헬도 또 그 요셉도 그리고 베냐민에게도 모든 것에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면서 당신 안에 그 손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심을 발견하도록 요청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관계, 어떤 대상, 어떤 소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감을 크게 만들어주죠. 우리의 존재감을 크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나 힘이나 영향력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일 이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사라져버린 그 관계나 그 소유나 상실한 힘이나 영향력과 상관없이 그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약속입니다. 말씀이죠.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이어진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형들과 요셉과의 불화와 그리고 팔려지는 비극적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38장의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본문 마지막 39장의 이야기 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9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이 노골적인 진심이 등장하는데 이 노골적인 진심은 매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등장을 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성도 여러분, 사랑받고 총애받던 자유인 요셉이 지금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물론 하급 노예에서 가장 상급의 노예인 귀족 가정의 가정총무로 승진했죠. 게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옥중의 총무로 승진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노예로서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함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의 상황과 그 형편과 요셉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다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형통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고통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죠.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도 동일합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수요 말씀 공방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상태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이 형통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게도 누가 봐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불명한 불통의 시간,
역경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이 우리 안에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약속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갈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넘어서 감사와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진짜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형통할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역설의 형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형통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25절로 26절입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유다의 분명한 자기 고백에서 저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말씀에서 떠난 나의 삶의 자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정당함이나 정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오름으로 채웠던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꿈꿉니다. 주님 기꺼이 주님께서 나 자신을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돌려보내고 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며 잠시 2, 3분 정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심으신 놀라운 약속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 약속과 부터 떠난 삶의 자리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떠날 만한 어떤 정당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정의가 더 옳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채 자기 만족과 자기 오름으로 채워갔던 우리의 일상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꿈꿉니다. 주님, 기꺼이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로부터 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과 사람들을 어떻게 풍요하게 하는지를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자신을 어떤 형통함의 자리에 세우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결핍이 해결되고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며 지배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성경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실을 세상과 사람들이 밝히 알게 하옵소서. 바로 그 안에서 영향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우리의 각 성도 각 가정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온전히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형통함이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우리 자신이 되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임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가 동일하게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인지, 또한 우리 자신을 어떤 형통함의 자리에 세우시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결핍이 그저 해결되고, 또는 남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며 지배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실을 세상과 사람들이 밝히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 안에서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며 그들을 섬기는 우리임을, 우리 교회임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를 지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불통함과 그의 삶의 고난의 시간들이 반드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순풍과 역풍 안에서도, 형통과 불통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흘러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여러분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